오늘은 그분이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기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억과 생각하는 것의 연속선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경험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이 기억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또 기억하게 되고, 또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그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맺는 그 관계도 그렇고, 또 그 기억이 있어야지 앞으로 한 업무나 학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수행하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이 기억이 기술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일정과 연락처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일상들을 SNS에다 올려서 오늘 우리가 뭐 하고 살았구나, 어떤 것을 보내고 지냈구나라는 것을 업로드해서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의존할수록 편리해지지만은 약간 낭만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도 조금은 덜 신경 쓰게 되고, 생각도 조금은 덜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친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좀 애우고 다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면서 지냈던 적이 있으십니까? 중요했던 사람의 이름을 까먹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저한테는 두 자녀가 있는데요, 이름이 비슷해요. 아진이, 우진이라고 합니다. 첫째가 아진이고요, 둘째가 우진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2005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진, 우진, 오진이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굉장히 화를 많이 내요. 저 오진이 아니야, 아빠 나 오진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모든 일청부터 작년의 오진들을 사랑합니다. 중요한 약속을 까맣게 잊고 낭패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있는데 다들 없으신가 보네요. 혹시 결혼기념일을 잃어버리셔서 배우자한테 혼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자주 있습니다. 혹시 생일을 까먹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전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 아내 생일을 저희 진원들이 챙겨줘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기억한다라는 것, 기억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작 기억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갔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들을 전부 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담아두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었고, 그 고통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굉장히 단순한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간절했고, 어떤 그 민족이 단합하여서 정말 이 고통에서 끊어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움직이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계기,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문제입니다. 사람들, 그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인간은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점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기억이, 지성이, 이성이 부패했다라는 점입니다. 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그 이성이
굉장히 부패했고 어떻게 흐려지고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존 칼빈을 잘 아시죠? 존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서는 인간의 마음과 지성이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부패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스프롤의 그 지성의 죄라는 책에서 보면은 철학과 사상이 얼마만큼 말이 안 되는 모순을 갖고 있는지, 비논리적이고 진리에 가깝지 않은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긍정적인 기억을 굉장히 쉽게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인간은 굉장히 자주 잃어버립니다. 이 긍정적 기억조차도 자주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기적과 이적들을 눈앞에서 목격하였고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절규하면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망증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의 그 결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조금의 불평만 생기면, 조금의 고난에만 부딪히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며 의심하는 모습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은혜에 대해서 그 감격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잃어버립니다. 나에게 생긴 좋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지만은 어려움이 생기면은 금세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좋은 것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를 갖고서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좋은 기억들이라는 것은 조작된 기억입니다. 나에게 좋은 기억, 나만 좋은 기억, 타인에게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기억이 아니라 나한테만 좋은 기억을 조작하여서 그 부패한 지성을 갖고 조작하여서 갖고 있는 그 기억을 갖고 혼자만 좋아하고 있는 기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기억은 죄로 인해서 제한적이고 조작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한적이고 조작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인간은 부정적인 기억을 더욱 강하게 더욱 오래 기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긍정적인 기억보다 부정적인 기억을 더 오래 갖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성 편향. 하루에 9가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단 한 가지의 나쁜 것이 생기면 그 한 가지 나쁜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그 한 가지 나쁜 것에 기분이 쉽게 상해버린다는 겁니다. 흰 종이에 검색 그 잉크 한 방울이 딱 떨어졌을 때 흰 종이만 보는 게 아니라 검은색 잉크 한 방울 떨어진 것만 계속 쳐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 하나에 더 집중하는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예화보다 유머러스한 예화나 또 어떤 예화 그런 것들을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좋은 일보다는 그 상처받은 것들을 더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아무리 잘해줘도 그 상처받은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그 분노하고 나쁜 그 감정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해지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부정성 편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성, 이성, 기억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패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 지성이, 내 이성이, 내 기억이 깨끗하다, 부패했다, 이런 관념조차도 갖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쪽으로, 우리가 편한 쪽으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기억을 조작하고 제한하며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 우리 기억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굉장히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기억은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우리의 기억은 이렇게 조작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기억이 불완전한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굉장히 완전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표현하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이렇게 그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딱 떠오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딱 떠오르는 것을 시행하는 것을 자카르라는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언약적 행위로서 약속하고 실행을 수반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억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의 그 관계 안에서 어떠한 언약과 약속을 맺어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그것을 반드시 실행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의미를 강하게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는 그 장면에 이 자카르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언약의 메시지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움직이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본문입니다. 단순한 연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에 성경적 사례들이 몇 가지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출애굽기까지 오기 전에 이 창세기만 잠깐 한 3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8장에서 보면은 노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홍수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노아를 건져 주십니다. 모든 것이 타락하고 파괴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건져 주시면서 그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변화, 새로운 약속을 통하여 노아를 건져 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억하셨고 롯의 구원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굉장히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41장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기억해 주셨고 그를 건져내 주셔서 총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그 애굽의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평안을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다음을 약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 계속 밟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례는 단순하게 개별적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연결되어서 그 사건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더욱 큰 그림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억을,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굉장히 신실하게 그 언약을 성취하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24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야곱과 이삭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점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그 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굉장히 오랜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오래전에 선포하신 겁니다. 굉장히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말씀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이루어질 이 사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고통조차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 그 서정 안에서는 이스라엘이 받을 그 고통조차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 고통조차도 잠깐 지나가는 필요한 도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05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억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혹은 내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변화되고 왜곡되고 잠시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단절되지 않으십니다.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왜곡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결단하심은, 하나님이 작정하심은, 하나님이 그 작정을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어지시면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땅, 이 나라에 또 혹은 이 민족을 넘어선 여러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신실하신 계획을 가운데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언약의 성취이고 그분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만의 방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왜 기억하실까요? 우리는 제한적이고 조작적이고 부정적인 인간인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계획적이고 신실하신 그 은혜의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조작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인데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우리를 때에 따라서 도와주실까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적인 반응, 그 순간적인 형태의 어떤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감동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 전부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작정하셨고 약속하셔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너네들에게, 우리에게, 저희에게 선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순간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안 믿겨지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순간의 감정에 치우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척박하고 외롭고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억압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굉장히 이해타산적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순수하게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해 주시고 계심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절정이고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억하시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되게 간단한데 제가 잠깐 예전에 그 고등부 사역할 때의 일을 잠깐 설명을 예화를 들으려고 합니다. 네, 이게 강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죄의 부패에 의해서 이것만 남으면 안 됩니다. 간혹 제가 했던 예화이긴 한데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담당한 학생 중에서 친해지기 굉장히 어려웠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기에는 제가 사역자의 양심으로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고 고민을 하다가 적정하게 관계를 유지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비 오는 날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문자를 답장이 안 와도 되는 어떤 적정한 그 문자였습니다. 비 온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화이팅. 뭐 답장이 안 와도 상관없는 문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자를 이제 보냈습니다. 비 올 때마다 계속해서 보냈는데 답장이 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진에서 재작년에 그 TCI 검사를 했는데 저희 진 통틀어서 제가 인내심이 최고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하나이글스 팬입니다. 제 인내심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제가 이걸 몇 년간 보냈을까요? 제가 3년을 보냈습니다. 인내심 있게 3년을 보냈는데 오기도 생겼고 자존심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습관처럼 보냈습니다. 비 오네? 보내고 비 오네?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학생한테 문자가 먼저 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되게 간단했어요. 전도사님, 비 오는데 왜 문자 안 보내요?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제가 대전에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대전에는 비가 왔나 봐요.
네, 놓쳤습니다. 근데 그 작은 연락이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감동이었습니다. 또 제가 F거든요. 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하나의 작은 모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네를 기억하고 있다 라고 보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비가 올 때만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보내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어떠한 마음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감정에 뒤집혀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응답하고 계십니까? 답장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특별한 이벤트에 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에 응답하는 형태는 버려야 합니다. 매일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신실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답답하고 이 어렵고 이런 삶 속에서 정답이시고 이 엄청 좋고 기쁜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기쁨을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라는 만화인데요. 거기에 굉장히 인상 깊은 대사가 있습니다. 짱구가 한 에피소드에서 위험에 처했습니다. 근데 일본 닌자가 그 짱구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짱구가 그 위기에서 구함을 받고 그 닌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잊을 때까지 잊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밌습니다. 잊을 때까지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잊을 때까지만 기억한다. 인간의 편리를 굉장히 잘 표현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편리, 우리의 편리에 맞춰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는 데 우리가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내 기억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감정 안에 갇혀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짱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잊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잊지 않으려고 내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새기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전 영역의 삶 속에 그분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새겨 넣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영역과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희망을 걸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라는 기대를 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는 그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우리 귀한 삼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되게 어색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잘 아시는데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네. 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2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심 안에서 위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재차 묵상할수록 인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신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열국을 향하여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선언하시면 되는 일인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와 열방을 향하여, 특히 가나안 땅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언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왜 어려운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들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서 열방을 향해 또는 전 세계를 향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도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구원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여기는 이거 들어가고 이건 여기 들어가고 이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한적이고 조작적이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구원의 시간표, 그 기억의 시간표, 그 역사의 시간표를 우리는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사건과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나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또 이루심을 알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거듭나는 그런 경험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이, 나의 그 아픔이, 나의 그 건강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 나의 죽음이 복음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과정 안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향이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픔이, 이 어려움이, 이 힘듦이 나한테 왜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나한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조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서도 무너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도 안 되고 낭망하여서 일어서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며 나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 인생에서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특정 국가나 특정 민족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뻗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저희 각자에게만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만 있는 것, 나만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나의 상황만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부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작적이고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우리의 부패함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적 필요와 욕구를 채우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우리 인생과 사명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목격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즐겁고 여러분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상으로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그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서 변화되고 또 그 과정 안에서 그 역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삼일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나아가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나만 사랑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안에서 벗어나고 넘어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겨울, 여름에 열심히 선교하고 또 지금은 제자훈련이나 여러 양육훈련을 통하여 나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비와 훈련과 준비를 통해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고 내 직장과 학업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다른 민족을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세상을 기대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신실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국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설교가 짧습니다. 기도를 길게 하면 되겠죠?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에게 있는 제한적이고 조작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읽고 알고 그 뜻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삶을 아버지가 주신 그 온전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내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신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